잠언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설교 전에 어제 설교 중에 하나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해서 별식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원래는 상처입니다. 자, 앞에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타는데 나무를 던지는 것 같아 있고 숯불리에다가 숯 더하는 것 같다. 즉 남의 험담하는 것은 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부정적인 것,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맛난 음식, 뭐 이렇게 어제 설교한 대로 뜻을 해석하자면 되기는 되는데 다시 말씀을 한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상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처. 맞아요. 남의 말 험담은요 상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상처냐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상처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고, 이 배신을 당한 사람은 먹기도 싫어지고요. 가슴이 진정되지 못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 사람은 세포가 상해서 병이 나요. 뱃속 깊은 데에 상처가 돼요. 우리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암 걸린다 그러죠. 얼마 전에 3년 만에 저희 동기들 모임을 갔었는데 친구가 자기 부인이, 이게 친구니까 목사죠. 자기 부인이 유방암 걸려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에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는데 뭐 사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 말로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분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시켜줬다고요. 따라온 교인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 교인들이 따라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요 말씀처럼 입이 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입이 험한 사람들이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목사를 불러다 놓고 무슨 조폭들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삥 둘러놓고 말로 사람을 아주 그냥 죽을 정도로 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성품도 좀 착한 사람이에요.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본인들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람을 부를 때 욕을 하고 불러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가 이제 좀 큰 교회는 목양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교회 집사님이 지나면서 문을 발로 뻥뻥 찬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데도 있어요. 발로 문을 뻥뻥 차면서 뭐라 하냐면, 야 아직 안 나갔냐? 안 나갔어? 야 징하다. 그러고 간대요. 실제입니다. 실제. 보니까 딱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수가 좀 되는데 그 사모님 혼자 거의 밥을 다 했대요. 몇 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밥이 왜 있다고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돼도 서로 돌아가면서 팀을 짜서 식사하는데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서 밥을 거의 다 했는데도 고맙다는 말하면 이렇게 그 참 정신이 완전 잘못됐죠. 어떻게 혼자 밥한 걸 얻어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도 온갖
말이 안 되는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싹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또 휑해졌겠죠. 그러니까는 찌를 칼은 다 찔러놓고 휑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에 즉시로 암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랑 하영주 목사님이랑 술 담배 한번 안 한 사람들인데 둘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거의 70쯤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부터 아주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간암 수술도 하고 그냥 훨씬 더 이전부터 몸에 암을 달고 살았어요. 신장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도 생전에 뭐냐면 나는 40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딱 이해가 돼요. 상처가 뱃속 깊은 데 생긴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쉬지 않고 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그 말 때문에 뱃속 깊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신경과 세포에 피해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이 걸려 빨리 죽고. 딱히 꼬집어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계속 돌고 도는 게 말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진짜로 사람의 병을 일으킬 말 할 정도로 큰 죄에 해당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짝짝 꼬집어내겠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랬는데. 자, 그러니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그 말이 재밌다고 가담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연속하여 주시는 건데 이처럼 그 앞의 말씀들처럼 험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불타는 입술이라고 부릅니다. 불을 내는 입술이에요. 라이터처럼 말이죠. 우리 번역에는 온유한 입술이라 되는데 이런 말은 없고요. 원문에 따르면 불타는 입술입니다. 입만 같으면 불이 질러지는 거예요. 다 어떻게 묘사를 해도 정확한지요. 악한 마음,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은 데서 선한 말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위인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의 말씀은 제가 읽은 번역이 딱 맞죠. 불타는 입술하고 악한 마음은 하나인데 요거를 뭘로 비유를 할까 했더니 하나님은 은찌꺼기, 낮은 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은찌꺼기입니다. 은도 아닌 거예요. 은 불순물들 있죠. 요것들을 입힌 질그릇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주 질이 낮은 그릇인데 단단하거나 깨끗하게 이렇게 멋지게 잘 구워진 그릇이 아닌데 그냥 톡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럴싸하게 만든다고 거기다가 도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은찌꺼기라는 거예요. 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얼마나 거칠고 지저분합니까? 역시 사람의 입에서 악취가 나더니 가만 보니까 속에 썩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회칠한 무덤이나 자 벌레가 가득한 무덤이에요. 송장이 속에 있어요. 겉에 어떻게 해놨냐? 멋지게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뭐 비석이하고 멋지게 해놓은 것도 아니라 대충 회반죽으로 그냥 쫙 이렇게 덮어놓고 갔다 이 말이죠. 겉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소파 보면 송장이죠. 근데 그걸 왜 했냐? 그나마 이쁘게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쁘지도 않아요. 은찌꺼기로 입힌 질그릇, 아름답지 못하고 쓰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이란 건 똑같습니다. 자, 24절 25절은 역시 연속이지만 조금 다른데요.
이제 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꼭 그가 나쁘고 나가 착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서로 미워하는 관계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니까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지만 이건 믿기고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맞게 써먹을 속이는 말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딱 한 가지를 갖고 있다가 걸려들어 이게 아니라 낚싯대 이렇게 늘어놓은 것처럼 1번 말로 살짝 걸어놓고 걸 때까지 기다리고 2번 말로 또 살짝 던져놓고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하여튼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그 다음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1-1이 있고 2-1이 있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참 보세요. 입술로 꾸미는 것은 은찌꺼기고 의인 줄 알고 달라들어라 이 말이죠. 속으로는 속임을 쌓아두고 있다. 질그릇 아닙니까? 푸석하고 깨져버려요. 음식을 담았더니 더러운 흙이 묻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예쁜 음식, 맛나게 만든 음식,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그릇 속에 딱 준비해놓고 자 그래서 혹 이 원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좋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25절 말씀입니다. 7가지나 있으니까 딱 7개냐? 아니죠. 아주 많은 더러운 것들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의 질이 은찌꺼기인 것이 평상시에도 보면 우리가 잘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압살롬이 말이죠. 전에 그럴듯하게 속여가지고 자기 형 암논을 죽였어요. 자, 암논도 그랬죠. 이복누이 다말을 강림하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제가 아픕니다. 다말에 와서 과자 좀 만들어줬으면 이래가지고 오니까는 강간했단 말이에요. 이 암논을 죽이려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또 뭐라 하냐면 양털을 깎고 막 잔치를 베푸면서 먼저 아버지를 치서 왕이 오시옵소서 왕이 이럴 때 와 주셔야지 하면서 막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뭐 갈 거 있냐 그냥 밑에 사람들과 좀 같이 초대해서 잔치해라 그러니까 그 기회에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라도 좀 오시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암논 데리고 와서 형이여 마시소서 하면서 막 술 따르고 막 해준 다음에 옆에 군인들 준비해가지고 죽여버렸대요. 꼭 이 짓을 했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후 몇 년 있다가 다윗에게 또 말을 했어요. 압살롬이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피신해서 망명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요 제가 옛날에 형 죽이고 외갓집 가서 피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평생 외갓집에 살다 죽을 거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가 헤브론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다윗을 속인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깊이 생각을 했구나. 이러면서 다윗이 이제 조화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있다는데 다윗이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딱 아버지 좋아할 소리를 했죠. 그러면서 또 옛날처럼 혼자 갈 것이 아니고 왕이시여 같이 가십시다. 제가 아버지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때보다 더 늙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서운한 거니까 네 혼자 가라.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면 이 밑에 신하들 좀 데리고 가라. 사실 압살롬이 먼저 청한 거죠. 아버지 못 가시면 밑에 신하들이라도 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고 괜히 신하들 가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나팔 불어 그랬잖아요. 보세요. 말로는 듣기 좋았지만 속에는 뭐예요? 가증한 7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포섭해놓고 다윗을 자기 아버지까지 죽일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왜? 7가지 가증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전에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일 때 꼭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자기한테 하는 것도 이놈 새끼가요 반역하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짐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 그래 이렇게 와버린다고요. 우리가 참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뭐가 하냐?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성실하게 보이지만 가만 보면 아직 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솔직히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냥 같이 칭찬하고 이렇게 우쭈쭈쭈 해줬는데 얼마 못 가서 팽팽팽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속에 진실하지 못함을 이제 목사니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형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 혹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일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에 기준하에 보면 당신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고맙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리 들은 기억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제 그 뒤로 어떻게 했냐? 험담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괴롭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 좋고 나쁜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좋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평시에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데이터가 누적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치가 쌓인다는 얘기죠. 경험해 보면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딱 보인다니까요. 꼭 말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러더라면 대체로 그래요. 어떤 경우에 행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러네. 그 뒤를 이렇게 가만 보면 사람의 본래 인격과 성품이 그래요. 비슷해요. 이렇게 뭉치게 되죠. 모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살 읽지만 실제로는 그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저 뒤에 가서는 이만큼씩 하는. 개미굴 입구는 조그만한데 속이 들어가면 이렇게 큰 것처럼 남 말 긁어주는 소리는 앞에서 살살 조그마하지만 뒤에는 미웃고 죽이는 함정을 이렇게 크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평시에 사람 됨됨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를 잘 들어봅니다. 또 타인을 향해서는 어떤 말을 즐겨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은 금세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험담하여 다툼을 일으키기 즐겨하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요. 그런 사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같아서 절대로 그 말에 내 말을 보태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한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정직하지 않지? 나도 정직하지 않을 테야.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해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실한지 사실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수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왜 선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어째서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고요.
거짓에 속을까 염려할 일도 없고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한 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고 두 마음이나 또 마음과 입술이 다른 그런 괴유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수를 품고 원수를 찾는 자처럼 형제를 미워해서 엎드릴 계획을 가지고 형제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원통함을 풀고 또 용서하고 자기 허물을 먼저 살피고 형제의 수고와 헌신에는 칭찬하는 입술을 갖고 또 옳고 진실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만들어질 때는 정직하게 만들어졌는데 온갖 악한 꾀가 속에서 나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쟁이가 되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속사람이 정직하면 이 정도로의 부정한 이름은 붙여지지 않을 것인데 본래대로 한다면 아름답다, 옳다, 마음이 깨끗하다, 정직하다, 복되도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 사기꾼이다, 말쟁이라, 불같은 입술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라,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이라 어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사단에게 속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를 경외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입술을 채우고 성령을 따라 마음이 새로 빚어진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